오늘 함께 나눌 큐티 본문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승환이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확고부동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애굽 땅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애굽의 총리에게 그를 보인 후에 더 많은 양식을 얻어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도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만은 결코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이요. 베냐민을 향한 편애와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구해왔던 양식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죠. 그러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명령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나 이미 아들들이 말했듯이 그들은 베냐민 없이는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을 정탐꾼으로 여겨서 옥에 가둔다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했던 유다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야곱은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던 아들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계속 뜻을 굽히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책임지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께 맹세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런 진심 어린 유다의 말은 결국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처럼 이미 2명의 자식을 잃은 사람입니다. 서로 마음에 공감하고 통하는 게 있었겠죠? 게다가 유다는 나머지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여 야곱의 근심이 되었던 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째인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세우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하자 야곱은 드디어 결심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요셉의 총리의 마음을 풀고 너그럽게 만들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특산품을 선물로 가져가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돈을 지불하지 못한 것까지 해서 2배의 돈을 챙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허락했습니다. 유다의 설득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가도록 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잊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향한 집착과 쓴뿌리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너희를 이곳에 무사히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 일, 즉 너희들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게 된다 하여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고백은 포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순종의 결단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부른 것은 표면상으로는 요셉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 풍요롭게 하며 번성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과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지난날의 상처, 쓴뿌리, 그리고 자신이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겼을 때 이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간구하며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내려놓는다는 말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꼭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난날 아픔과 트라우마도, 쓴뿌리와 두려움도,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즐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